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69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시인이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시인이 이렇게 고통을 겪는가? 4절에 보니까 까닭 없이 부당하게 고난을 겪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9절에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겪고 있는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알고 계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있지요. 문제는 자신이 이러한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상황이 변화가 되지 않고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인은 더욱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나를 구해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의 현실이 시인을 더욱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몰래,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억울하게, 부당하게, 까닭 없이 비방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이 현실을 하루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비방 가운데서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인 거죠.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비방을 당하거나 공격을 받거나 또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가 겪는 마음의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인은 2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내 삶이 안정되기를 원하는데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증오하고 비방하면서 나를 헐뜯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나를 망하게 만들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도록 모함을 하고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견디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죽고 싶은 심정이겠죠. 지금 시인이 그런 마음입니다. 문제는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한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자신을 위로하고 또 자신의 편에 서서 자신을 돕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내 곁에서 나의 위로가 되고 나의 도움이 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힘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내가 당하는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다른 사람들도 동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적자들의 편에 서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처럼 억울하게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당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이런 처지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이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거, 더 고통스러운 것을 내게 주어서 그 고통을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 세상이 잔인한 거죠. 얼마나 인간이 잔인한지 모릅니다. 선하고 착하고 함께하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어루만져 주기도 하지만, 또 사람이 냉정하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용서하면 안 돼, 저 사람은 없어져야 될 사람이야, 그렇게 낙인이 찍히면 사람들은 싸늘하게 등을 돌려버립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시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그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고 나의 고통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음을 시인은 깊이 깨닫는 겁니다. 아무도 없잖아요. 모두가 나를 비방하고 모두가 나를 외면하고 있는데 마음이 상하고 근심이 충만하여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오직 내가 바라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고통에 처했을 때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하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지금 시인은 찾고 있느냐? 자신의 억울함, 고통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한 마음으로 지금 털어놓고 있습니다.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는 자신의 속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털어놔야 돼요. 자신의 힘으로는 대적자들을 이길 힘도 없고 그들을 반박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길 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대적자를 물리치지 않으시면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시인은 오직 하나님께 그들을 벌하시라고, 그들을 물리치시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의 이 호소가 강렬하죠. 내용을 보십시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저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십시오. 내가 너무나 억울하게 이렇게 비방과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망하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솔직한 심정이죠. 솔직한 심정.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로운 판결을 내리셔서 나를 부당하게 비방하고 나를
공격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나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지금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6절에서는 시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이 내용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주께서 치신 자,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면 시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비방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능욕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이 대적자들이 오히려 비웃고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겪는 거야. 어려움을 겪는 거야. 마치 욥이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로부터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냐,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네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냐고 비방을 받았잖아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겪으면 저 사람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야. 그 말이 그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런 고난 속에서 대적자들,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7절에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지금 나를 괴롭히는 이 대적자들이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들이 계속 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심판을 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저주하는 이 말입니까? 악을 저지르는데도 여전히 징계를 받지 않고 여전히 잘 되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악한 길로 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잘 된다? 아이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욕심을 부리고 나쁜 짓을 해도 잘 살아. 사실은 그게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고 심판이라는 거죠. 저 악한 자들이 계속 악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해달라, 그런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27절은 28절이죠.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영원히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만큼 시인은 지금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다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야 됩니다. 이처럼 비참한 상황에서 시인은 오직 본인이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9절에 말합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여기서 가난하고 슬프다는 것은 꼭 물질적인 환경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마음의 상태, 그의 삶의 지금 환경이 그처럼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나를 높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처럼 억울하게 고통을 겪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일 없고 모두가 다 나를 나쁘다고 말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아이고 안 됐네,
이러다가도 점점 여론이 나에게로부터 등을 돌려서 다 나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게 되겠죠. 이때 시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렸을 때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이 됩니다. 시편의 기도의 특징이 그렇죠. 고통 가운데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인들의 보통 이 기도의 끝부분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해 주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고 나아가서 환경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오늘 본문도 29절과 30절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잖아요. 30절이 되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호소하면 처음에는 그 고통이 내 마음을 짓눌러서 마음이 상하고 근심이 충만했지만 계속 내 마음을 쏟아내다 보면 그런 마음의 이 고통과 근심이 내 마음에서 싹 빠져나오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탄식이 무엇으로 변합니까? 찬송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이게 기도의 힘이고 믿음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불러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나 내 주변의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처럼 시인은 찬송과 감사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어떤 제사, 어떤 예배를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시느냐?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정성 어린 이 제물보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양을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진실한 믿음과 찬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자극을 주고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32절에 말하죠.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진정한 믿음, 진정한 찬양, 진정한 예배는 자신의 변화만으로 그치지 않고 주변의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힘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는 여자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에 뛰어가서 사람들을 초대하잖아요. 메시아를 만났다고. 주님을 만나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33절에도 말하죠.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가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고. 또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복되게 하실 것이라고.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라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내가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당하고 있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외면하고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을 때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털어놓고 토로하고 또 탄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